그러니까 죄에 지렸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선언되었기 때문에 죄라고 나와 있거든요. 로마서 전체에서 네. 너 죄는 너의 책임이라고 계속 얘기해요. 찾아드릴게요. 네.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네. 3장 19절. 3장 19절부터 말하고자 하는 거는 율법의 역할에 대한 거예요. 네네. 23절에 가보세요. 네. 3장 23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네.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2장 6절 한 번만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너무나 네. 다르죠. 말씀하신 거랑. 여보세요? 네. 유신진화론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 네. 일단, 이제, 성경이 네. 고대 사람들이 쓴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그 기독교 교리에서 원죄론이라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원죄론이 진화론 쪽으로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원죄론 자체도, 이거는 제 생각인데, 원죄론이라든지 뭐 구원론 이런 것들도 이제 성경 밖에서 예전 초대교회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교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다 그런 것들을 설명해주지 않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추론해가지고 또 이렇게 만들어낸 교리잖아요. 일단, 네. 또 이제 그 사람들은 또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믿기도 했고, 지동설 나왔을 때 이단이라고 탄압을 하기도 했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의 이제 시각에서 나온 게 원죄론이잖아요. 꼭 그렇진 않아요. 근데 원죄론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얘기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게, 일단 성경 자체에, 그러니까 교부신학자들 그런 걸 떠나서 성경 자체에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쨌든 로마서 5장이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원죄도 그냥 창작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크리스찬 신앙인이라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성경 자체에서 원죄의 비중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 않아요. 몇 구절이 다예요. 근데 그 몇 구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이런 문제가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학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원죄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근데 이제 유신진화론 믿으면은 원죄를 부정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제 원죄론에 대해서 한 가지 해석밖에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기독교 세계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동일한 비중으로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원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원죄도 창작물 아니냐 이렇게 무시하기는 좀 어렵다. 하지만 여러 가지 해석에 따라서 충분히 유신진화론과 조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유신진화론. 일단은 그 원죄론이 왜 유신진화론과 부딪힌다고 생각하는지를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원죄론에 의하면은 그 아담이라는 한 사람의 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유전이 됐다고 보는 게 원죄론인데, 근데 아담이 이제 한 사람으로 7,000년, 6,000년 만에 그 자손들이 번성해서 지금 인류가 되었다는 게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아담이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신화적인 장치라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원죄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유인원에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원죄가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유전됐다라는 말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나요? 아니요. 제 원죄론 교리 들을 때 그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에 없는 원죄론에 대한 하나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유전을 타고 죄가 내려온다. 그거를 이제 유전적 원죄론이라고 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원죄론이라는 것 자체는 교부신학자들이 막 지어낸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거지만, 유전적 원죄론은 확실하게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교부신학자가 이제 AD 400년쯤에 만든 교리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만약에 원죄론 이퀄 유전적 원죄론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원죄론도 신학자가 만든 게 맞습니다. 그러나 원죄론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사실은 원죄라는 말도 제가 알기로는 성경 전체에 원죄란 단어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원죄론을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몇 가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달리는데, 거기에 보면은 아담의 생물학적 유전을 통해서 죄가 타고 내려온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원죄론에 있어서 항상 나오는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여기서 그냥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약간 애매하죠? 다시 읽어볼게요. 네. 보는 분들도 위해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구절을 봤을 때 조금 애매하지 않나요? 이게 우리가 배운 원죄론의 그게 맞나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하게 됐대요. 이거를 유전적 원죄론으로 해석하려면 여기서 해석적 기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절들이 막 있어요. 그 다음에는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함축해서 말해요. 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뭐 왕노릇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자연스럽게 읽으려면은 12절이 완전히 공개된 정보고, 그러니까 12절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한 사람이 죄를 지었어. 그래서 죄라는 개념이 세상에 생겼어. 그걸 보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죄를 지었어. 그래서 다 죽게 됐어. 이게 로마서 5장 12절에 대한 가장 직관적이고 올바른 해석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 유전적 원죄론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야, 바울의 그 뒤에 구절들 봐봐. 한 사람으로 사망이 왕노릇했대잖아. 그거를 가지고 12절의 해석을 뒤집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에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죄가 다 퍼져버린 게 맞고 모든 운명이 결정된 게 맞는데, 그리고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것도 맞는데, 이 뒤에 그냥 약간 난해하게 사족이 붙은 거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사망이 모든 사람한테 이르렀다. 이게 그냥 사족이 붙은 거다. 근데 사람이 책을 읽을 때 가장 먼저 상세하게 설명한 부분을 가지고 그 다음 것들을 해석해야 되잖아요. 가장 직관적인 읽기를 보면. 근데 그렇게 읽었을 때는 모든 사람이 아담처럼 각자 죄를 지어서 죽게 됐다. 이게 올바른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아담이 사망을 불렀다 이런 말들은 함축된 거죠. 12절을 함축해서 말한 거죠. 개신교의 특정 교파들에서만 유전적 원죄론을 받아들이는 거고, 많은 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유전적 원죄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담은 일종의 대표로서 먼저 죄를 지었고, 사람들도 그럼 그 대표처럼 똑같이 죄를 지어서 각자의 죄 때문에 사망의 운명에 처하게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우리의 죄라는 거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마법적으로 우리가 죄인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우리도 아담처럼 죄를 짓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하구나. 이게 원죄라는 거죠. 이런 원죄는 유신진화론과 부딪힐 게 제가 봤을 땐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하나 의문이 드는 게, 네네네. 그 성경의 저자들은 일단 아담 한 명에서 그 인류가 시작됐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거는 조금 애매해요. 조금 애매한데 아마 그랬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네. 아담에 대해서 사실은 언급 자체를 거의 안 하거든요. 성경의 저자들이. 근데 이제 언급할 때 보면은 애매한데 아마도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계속하세요. 그렇다면은 근데 유신 진화론이라든지 그냥 진화론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 그 당시 이제 살았던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만한 그런 개념이잖아요. 유인원에서 인간으로 진화를 했다는 이론 자체가 상상도 못한 이론인데, 그렇겠죠. 그런 네. 개념을 이 고대 텍스트에 끼워 맞춰서 유신 진화론에 대한 타당하다는 그런 자리가, 공간이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게 합리적인 설명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아니, 네, 끼워 맞추려고 한 적이 없죠. 왜냐면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성경 안에서 유신진화론을 도출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너무 다른 이야기거든요. 왜냐면 이 모든 논의의 촉발이 왜 됐냐면, 보세요. 제가 이 아담에 대해서 열심히 답을 한 이유는 토론에선 답 안 했잖아요. 아데포스님과의 토론에서는 이 원죄론에 대한 저의 해석을 얘기를 안 했잖아요. 안 한 이유는 상대가 묻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걸로 공격을 하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포기하면은 그냥 문제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6000년 지구론을 믿고 유전적 원죄론을 믿는 사람들이 먼저 유신진화론과 이거 모순되지 않냐 얘기를 하기 때문에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아무 유신진화론자도 성경에서 유신진화론을 도출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바가 없어요. 유신진화론을 성경에서는 반박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서로 충돌하는 개념은 아니다. 그런 의미란 거죠. 이 논의들을 왜 이렇게 열심히 얘기를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저도 그렇고 원죄론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신앙에 있어서. 그렇잖아요.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떤 구원론과도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구원론도 잘못되는 거 아니야? 원죄론도 부정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텍스트는 유신진화론을 부정하는 근거로 쓰일 수 없다. 그게 다지. 이 텍스트를 봐라. 유신진화론이
사람이 진화한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더 질문 있으시죠? 그러면은 그 네. 창세기가 그러면은 그 네. 실제 진화론하고 좀 연관이 있는 부분이 있나요? 없을 것 같아요. 없다고요? 네,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창세기는 어떤 권위를 갖나요? 영적인 권위를 갖죠. 과학적 영적인 권위는 없죠, 창세기에. 영적인 권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의 구원과 기독교인이 되는데 필요한 그런 원리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하나의 배경 이야기들이 되어주죠. 어. 근데 거기서 이런 무슨 며칠 날에는 뭐가 창조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과학적 증거로 발견할 수 있어. 이런 거는 불가능하죠. 그리고 창세기에서 어떤 진화의 흔적을 발견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아무런 과학적 발견을 할 수 없죠, 창세기에서. 왜냐면 장르가 다르니까. 그런 걸 쓰려고 쓴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그 창세기가 과학적 증거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무슨 권위를 갖죠? 라는 말은 저는 어린 왕자에서 과학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슨 권위를 갖죠? 이런 거랑 저는 똑같은 질문인 것 같아요. 윤동주의 서시는 진화론을 발견 못하는데 서시는 무슨 권위를 갖죠? 이렇게 들려요, 저한테는. 모세가 창세기를 집필할 때 자기의 어떤 신화적 교리를 설명하기 위한 장치로 집필한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자기 나름대로 최대한 자세히 묘사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랬을지, 심지어 모세가 창세기를 있는 그대로 적었다라는 것도 사실은 그냥 교인들끼리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실제 구약학계에서는 모세가 적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편집자의 일부일 수는 있겠지만 모세가 앉아서 원숭이기 창세기를 때문에. 적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창세기 저자라고 했을 때 창세기 저자가 역사적 서술을 하고 싶은 의도가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알기 어려운 얘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아무튼 네, 시간이 다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네. 좋은 질문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분 누구 있을까요? 우밈님 얘기가 계속 나와서 우밈님 올리겠습니다. 우밈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것도 사실은 네. 유신진화론 쪽 입장이지만 궁금한 아하, 게 그렇다면은 네, 그 유신진화론에 반대되는 분들 입장에서 그런 원죄론 가지고 뭐를 정확하게 공격하는지를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통계 다 봤는데도 방금 하신 말처럼 그러니까 원죄론 중에서 유전적 원죄론을 말하는 분들이 이제 유신진화론에 반대하는 거죠. 유전적 원죄론이랑은 모순되죠. 왜냐면은 유전적 원죄론이란 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담 한 사람의 생물학적 자손이어서 그 죄를 타고 내려가는 게 아담의 정자를 타고 내려간다. 다음 세대에. 그러면은 사실은 유신진화론에서는 첫 이제 인류 집단이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아담 한 사람의 생물학적 자손이라고 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원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러면 여기 중간중간 질문에서도 나온 게 그러면 네. 인간으로 진화되기까지의 뭐 호모 에릭투스 점점점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어느 시점에서 원죄가 들어왔다고 얘기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모르죠.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죠라고 얘기한 거는 역사적 아담을 인정하지 않는 유신 진화론자 그런 쪽에서는 이제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모르죠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걸 막 과학이랑 연결시켜서 처음으로 뭐 인류가 막 전쟁을 시작한 뭐 그런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유인원들이 뭐 그거랑 연결시키는 제가 그 아담의 진화와 타락인가 그런 책에서 한 어떤 교수님이 그런 논문을 쓰시던데 저는 그건 조금 너무 나간 것 같고 사실은 역사적 아담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모른다. 언제 그런 경향성이 생겨났는지는 잘 모른다. 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역사적 아담을 믿는 사람들은 유신 진화론자이면서도 역사적 아담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받아들인 쪽으로 기울었고, 아데포스님과의 토론에서도 그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는 크레이그의 책에서 많이 설득당해가지고, 아담이라는 진짜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많이 설득이 됐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모든 인류의 이제 조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제 여러 가지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은 뭐냐라고 했을 때 대표라고 보는 거죠. 이제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 뭐 다윈, 모세,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 중에 대표로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끌어 나갔듯이, 근데 아담도 그런 선악과 사건에 대한 대표라고 보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아담한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너 이거 하지 마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이렇게 거역하고 자기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일부러 거역하고, 또 저는 원죄가 선악과를 먹은 것까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남 탓을 한 것까지가
첫 범죄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신이 만들어준 하와가 그랬어요. 하와는 뱀이 그랬어요. 이거는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깊게 해석해보면은 하나님 탓을 하는 거거든요.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나한테 먹게 했다. 그리고 뭐 당신이 만든 라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당신이 만든 동물 중 하나인 뱀이 나에게 먹게 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탓을 하나님 탓으로 하는, 그게 저는 원죄의 궁극적인 어떤 함축적 의미라고 생각해서 그런 사건이 저는 일어났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만약 그렇다면 되게 심플해져요. 그런 사건이 인류의 대표로서 이루어졌고 그런 사건 때문에 우리는 죄로 더 치우치는 경향성을 갖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그 유전자론 반대에 있는 입장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네. 유전적 원죄론이 맞다고 100번 양보를 해도 네. 그걸로 인해서 유전적 원죄론을 지지할 때 유신진화론을 믿으면 그게 구원도 받을 수 없는 그런 복음론적 어떤 치명적 오류가 있는 건지도 그것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공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전적 원죄론이 맞다고 치자. 유전적 원죄론이 확실한 네, 게 맞아. 그리고 유신진화론도 맞아. 그럼 이게 충돌되잖아. 그러면은 이제 유신진화론을 받아들인 사람은 유전적 원죄론을 버려야겠죠. 그 경우에는 유전적 원죄론이 맞다면 유신진화론자는 원죄를 부정하는 거죠. 네, 원죄론을 부정하는 건데 원죄론을 부정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을 수 없거나 그리스도의 구원까지 부정하는 사람이냐, 이 질문이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 경우라고 할지라도 저는 동의해요.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것과는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많은 문제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전적 원죄론이 만약 사실이라면 명확하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어떤 핵심 교리 중에 하나를 부정하는 거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진짜 구원받지 못할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 잘해주셨어요. 원죄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거의 등장을 안 하기도 하고, 근데도 불구하고 원죄론이 이렇게까지 중요한 교리로 여겨지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담고 있는 의미가 너무 광범위하고 커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전 우주적인 어떤 교리잖아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두가 죄를 짓게 된다. 이 너무 거대한 의미다 보니까 우리가 분량이랑 신경 안 쓰고 원죄론이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성경 전체로 보면은 원죄론은 거의 나오지 않고 구약의 원죄론은 창세기 이후에는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왜냐면은 당장 아담의 범죄 다음에 나오는 게 가인의 범죄잖아요. 근데 가인의 범죄한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죄를 지었는데 네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너 아빠가 죄 지은 것 때문에 너 그렇게 됐어, 이런 거 없거든요. 바로 가인부터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구약의 이야기들은 자기 죄에 자기가 책임지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다윗도 자기가 죄를 지었고, 아브라함도 자기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조상이 됐고, 다 죄를 짓잖아요, 애들이. 근데 그게 이제 신약에 가서도 사실은 예수님이 말할 때 너의 죄를 회개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에게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원죄 개념이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갑자기, 근데 이것도 얘기할게요. 바울은 같은 로마서라는 편지 안에서도 네 죄에 네가 책임을 지라 그래요. 정말 많은 부분에서 자기가 사망에 이르고 자기가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거는 자기 죄 때문이라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갑자기 로마서 5장에서 이제 아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원죄론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의 중요성에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교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원죄론을 여기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구원의 전 세계적인 영향,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게, 십자가라는 게 광역시식이라는 거예요. 타겟팅 스킬이 아니라 광역시식이다. 이방인에게도 퍼지는 엄청난 범위의 우주적인 구원이다.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당대 사람들이 어떤 막연하게 갖고 있던 제2성전기 문서에서 계속 아담에 대한 분석이 나오거든요. 그런 지식을 갖다가 그 제2성전기 문헌에는 아담의 원죄에 대해서 갑자기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하기 시작해요. 뭐 에스라 사서라든지 여러 가지 그렇죠. 거기에서 아담의 원죄가 갑자기 등장을 하는데, 그 지식을 당연히 바울이 공부했을 거고,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미 갖고 있는 그 원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렇게 광범위 광역시식이다,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아담의 원죄론을 갑자기 가져온 거지, 아담의 원죄론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거였으면 로마서 전체가 아담의 원죄론에 대한 얘기였겠죠. 근데 아니잖아요. 사실은 신약성경 전체에도 손꼽을 만큼, 한 손가락에 꼽을 만큼 적단 말이에요, 원죄에 대한 얘기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죄론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교리인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 저는 그거면 충분하다 생각해요.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인 죄론, 사람은 죄인이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하다. 이거면 됐지. 사실은 아담이 여기 껴가지고 막 우리가 어떤 식으로 죄인이 됐는지를 밝히는 게 구원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저는 의문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미민에게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로마서 5장의 주제 목적 자체도 네. 원죄론을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아니죠. 그 예수 아니죠. 그리스도 구원의 네. 전 세계적인 그 예. 복음의 능력 이거를 네. 비유하고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 앞에 원죄론이 있었던 맞아요. 거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믿는 것이 이 사람이 구원받는데 정말 중요한 지식인가는 진짜 정말 필요 없는 논이라고 생각을 하고, 설령 어떤 사람이 원죄론 믿지 않더라도 그 사람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그리스도인 되는 게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이 셀프 이단 재판소를 열 만큼 뭔가 화가 나셨을 것 같은데 뭐 어떤 댓글에 가장 긁히셔서 이걸 여셨는지. 일단 뭐 화가 난 건 아니고요. 저의 어떤 이런 기조와 그리고 예전에 열었던 셀프 이단 재판소가 거의 4시간을 했거든요. 그때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도 마지막 몇 분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긴 했습니다. 완전 반대파가 안 들어왔다가 맨 마지막에 완전 반대파 분이 와서 저를 이제 화형시키시고 갔는데, 그런 기승전결이 컨텐츠적으로 너무 재밌었고 사람들도 너무 좋아했어서 그래서 네, 열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네. 네. 저는 일단 전통적인 견해를 좀 지지하는 편이라서, 네. 그리고 또 과학보다는 어떤 신학적인 접근을 좀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일단 질문을 네.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일단 어떤 하나님의 창조 기사에 대해서 비유로 보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도 창세기 1장 같은 부분은 어떤 시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학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는 측면에서 네. 비유로 볼 수 있다고 인정을 하는데, 그러나 창조 기사가 성경에는 2번이 등장하잖아요. 2장에도. 근데 창세기 2장 7절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직접 지으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흙으로 창조해서 거기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직접 창조로밖에 볼 수 없지 않은가에 대한 질문이고, 또 이거에 이어서는 만약에 그 창조 기사 그 관련된 것들을 비유로 본다면 죄의 역사성 또한 비유로 보는 것이 정직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해를 하셨나요? 네, 이해했습니다. 잠시만요. 네네. 질문이 2개여가지고, 자, 첫째로 네. 하나님의 흙으로 지으셨다라는 거를 비유로 볼 수 없다. 그리고 둘째로 그것도 비유라면 뭐 구원 역사 이런 것도 비유다. 이게 제가 이해한 게 죄의 맞나요? 역사성. 죄의 역사성. 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거에 대해서도 비유로 보는 것이 정직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네. 욥기 하나님이랑 이제 하나님한테 탄원을 할 때 이런 말 합니다. 네.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 네. 흙으로 지으셨다. 근데 흙이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찾아볼게요.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 욥기는 일단 네. 산문과 시의 어떤 그 네? 혼합된 형태잖아요. 산문과 시의 혼합된 형태잖아요. 욥기라는 것 자체가 시에 가깝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욥이 직접적으로 하나님한테 네네. 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비유로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막 빚어서 욥을 지은 게 아니라 엄마의 자궁 안에서 10개월간 큰 그 과정 자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법칙 자체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고 말을 하는 네.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이 땡땡이를 나한테 주셨어 라고 말할 때 그거를 물리적으로 뿅 하나님이 만들어줬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연적 법칙을 거쳐서 그거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신앙 고백적으로. 저는 창세기의 언어도 그렇게 받아들여도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하다못해 창세기 안에서조차 너무나 많은 것들을 비유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미. 예를 들어서 동산을 하나님께서 거닐고 계셨다. 하나님한테 팔과 다리가 있나요? 하나님이 정말 뒷짐지고 이렇게 동산을 이렇게 거닐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진 않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게 신학적 의문이 들어야죠. 하나님은 그럼 물질적으로 몸이 있는 분인가? 하나님의 형상은 정말 육체적으로 닮았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뭐 성육신이 지금 여기부터 있던 건가? 그럼 나중에 온 성육신은 2번째 성육신인가? 뭐 이런 질문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런 논의 자체가 우리가 조금 우습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동산을 거니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는 당연히 비유 아니야? 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네. 그거랑 반해서 어떤 특정 창세기의 다른 구절들은 진짜 진지하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안 그러면 수없이 많은 신학적 의문이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거의 똑같이 느껴진다라는 거죠. 네. 선악과 사건이 그렇게 되면 모순 아니냐. 똑같은 기준으로 읽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굉장히 저는 예리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많은 이제 학자들이 그 부분도 신화적 언어로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네. 거고 저도 네. 사실은 선악과 사건이 정말 있는 그대로 말하는 뱀이 유혹을 했고 그것을 하와가 아담한테 건넸고 그걸 사과를 따먹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생명나무의 접근이 차단돼서 불칼이 거기를 지키고 있게 됐다. 이런 그 신화적 서술, 저는 신화적 서술이라고 할게요. 신화처럼 보이는 서술들이 네. 정말 물리적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심지어 역사적 아담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근데 그렇지 않다 해도 예를 들어서 아담이 네. 처음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맞아. 그리고 처음으로 죄를 짓게 됐어. 그런 네. 것들을 일종의 그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좋은 서술 방식으로 하나의 이야기로 네. 거기에 서술해 놓은 거여도 저는 문제가 네.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남는 거니까요. 아담이라는 첫 네. 하나님에게 선택된 사람이 대표로서 시험을 치렀는데 그것이 무엇이 네. 됐든 정말로 열매를 따먹은 게 됐든 아니면 네. 정말 뭔가 하나님에게 반역한 다른 일이 됐든 어쨌든 그러한 반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경향성을 갖게 됐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저는 사실 있는 그대로 그것을 정말 문자적으로 선악과 사건을 이해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수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아. 싶고요. 네. 정말 많은 그렇죠. 부분이 구약에서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 뭐 사사기 9장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네. 비유다, 시다 이런 내용이 거의 아예 없고 그냥 산문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네. 어떤 나무들이 감람나무한테 가서 기름을 붓거든요. 네. 다른 나무들이 반지의 제왕처럼 나무들이 움직여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당연히 비유라고 받아들이잖아요. 당연히. 근데 일단 네. 네네. 창세기는 제가 아닐 필요가 없다. 네. 일단 사사기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못하겠고요. 네네. 근데 그 창세기에서 그 아까 담에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태에서 흙으로 지으셨다. 근데 거기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태라는 부분에 있어서 모태라는 것은 당연히 생명이 이제 창조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창세기에서는 그 이전에 어떤 모태 이런 표현보다는 흙을 지칭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떤 생명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단백질이 아니라 흙을 정확히 지칭해서 말씀하신 것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아마도 당대에 제가 정확히 연구해 본 적은 없는데 제가 그리스 철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봐도 모든 것의 네. 기원이 어디냐 했을 때 탈레스라는 사람이 최초의 과학자라고 불린 사람이 물이 모든 것의 기원이다. 물로부터 모든 만물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아낙시만드로스라는 사람은 공기가 모든 것의 기원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네. 나름대로의 관찰과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가 아리스토텔레스에 가면은 사원소설이 돼서 그 네. 사원수 중에 흙이 네.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 만물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관찰한 결과예요, 그게. 관찰해보다 보니까, 네. 이것들이 이렇게 섞이면은, 뭐, 불을 예를 들어 하면은 다른 물질이 되네. 녹아서 다른 네. 물질이 되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관찰한 결과로,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최신과학인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사원소설은 1000년 이상 최신과학이었어요. 네. 근데 그렇게 치면은 창세기가 써질 때 그 최신과학적 생각을 했을 때, 네. 모든 생명의 기원이 흙이구나. 네. 이런 생각이 퍼져 있을 수도 있죠. 전 그런진 모릅니다. 고대운동을 지금 정확히 제가 공부해본 게 아니라서. 네. 근데 충분히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네. 관념 안에서 이러한 소수를 네. 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저는 또 네. 지적을 하고 싶은 게 관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들의 관찰이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과학적으로는. 그들의 그 담에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들이 관찰해서 그들이 그렇게 과학적으로 이끌어낸 것처럼 그 그리스 과학자들 네네네네. 고대 근동 사람들도 자신의 관찰에 의해서 흙으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보는 창조의 시선보다 그들이 보는 창조의 시선이 더 가깝기 때문에 그게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지 않냐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관찰했다라고 말한 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간을 짓고 있는 걸 관찰해서 거기에 썼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문자적으로만 봐도 인간을 처음 창조하는 장면을 관찰하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인간이 처음 창조되는데. 네. 근데 제가 관찰한 결과라고 말한 건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념이 관찰의 결과일 수 있다라는 거죠. 모든 생물체가
흙으로부터 오는구나 라는 관념을 이 사람들이 갖고 있고, 그거를 이제 서술하는 과정에서 그럼 인간도 하나님이 흙으로 지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충분히 그 언어로 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욥기에서 하늘에 우박 창고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건 비유가 아니거든요. 고대 근동의 세계관이에요. 3층천 구조에서 비나 우박은 하나님이 문을 열어서 창고에서 내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게 그들에게는 최신 과학이었고, 그 최신 과학을 그냥 적은 거예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성경의 저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과학적 한계라는 거는 우리가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있는 그대로 적었든 비유로 적었든 어쨌든 간에 그들에게는 한계가 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이거는 그냥 이것만 말하고 넘어갈게요. 네. 최종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정직하게 저희가 어떤 담에스님이 학자로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근데 그 정직하게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일맥상통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였고,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원제를 저희 경향성으로 본다면 칭의에 대한 설명이 모호해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저는 질문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칭의라는 것은 결국에는 표현을 하자면 우리의 상태와는 다르게 우리 상태와는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어떤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이게 죄인으로 칭함을 받은 그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어떤 전가를 통해서 의인으로 칭함받은 그 사건이잖아요. 근데 죄의 경향성으로 본다면 그것이 설명이 모호해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전혀 모호해진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는 칭의와 구원은 아담의 죄가 아니라 제 죄에 대한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왔어요. 저는 오히려 유튜브를 하면서 그걸 원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처음 만나봤고, 저의 신앙에 있어서는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고, 이거를 말씀하시면서 아까 들은 것 중에 로마서 5장에 이게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5장에서 14절에서. 근데 제가 또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은 로마서 5장에 대한 문맥적인 해석이 틀린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지적을 해보고 싶은 게, 로마서 5장 16절 17절에 가면은 분명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이 왕노릇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어떤 경향성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문맥적 해석에서 조금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질문이어서 저 5분만 추가하겠습니다. 2분. 5분 추가하고 제가 5분 동안 설명드릴게요. 이거 하고 하나만 더 질문. 하나 더는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끝났는데 제가 연장한 거라서, 왜냐면 이 질문은 너무 중요한 질문이어서 로마서 질문을 제가 아데포스님과의 토론에서도 계속 기다렸어요. 근데 오늘 드디어 나와서 아까 설명을 드렸죠? 아까 설명을 드린 바에 따르면 그 방금 해주신 해석은 어떤 식이냐면 로마서 5장 16절 17절, 저는 다른 절도 그렇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마치 아담을 통해서 죄가 왕노릇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축약해서 쓰잖아요. 근데 그게 로마서 5장 12절에 대한 축약 언어라는 거죠. 왜냐면 12절에서 이미 풀어서 설명을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라면 비유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좀 이따가 라면 비유도 잘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냐면 축약해서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라면 비유를 아데포스님과의 토론에서 얘기한 거는 수많은 진화의 그런 과정과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생물을 창조했다라고 축약해서 말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로마서 5장에서도 5장 12절에서 이미 얘기했잖아요.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그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겠다라고 얘기한 거를 축약해서 이미 말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아담으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했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유전적 원죄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미 12절에서 말한 거를 16절, 17절에 있는 말로 덮어서 다르게 해석하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게 올바른 읽기가 맞냐라는 의문을 던지는 거죠. 내가 이제부터 말할 내용은 이거에 대한 축약본이야. 이거를 말하는 거야. 근데 16절, 17절을 메인으로 삼고 이걸 가지고 12절을 뒤엎으려는 시도 자체가 너무 이상하다 생각하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처음 유전적 원죄론을 말했잖아요.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아우구스티누스는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한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번역본을 잘못된 걸 보고 있어서 그래요. 이거는 모든 신약학자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가
봤던 로마서는 불가타 성경입니다. 라틴어 번역본. 네. 네. 그리스어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12절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라고 해석이 안 되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라고 거기 써 있던 거예요. 라틴어로. 네. 아담 안에서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자동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 죄를 지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유전적 원죄론이 나왔는데 나중에 제대로 된 헬라어 번역이 나오고 나서는 그게 틀렸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개역개정에도 이와 같이라고 잘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와 같이. 네. 앞의 예제를 따라서 아담이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은 오히려 너무나 경향성 원죄론, 대표성 원죄론에 대한 증거 구절입니다. 제가 또 저한테도 반론의 시간을 좀 주셨으면 다시 질문할 기회를 한 번만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일단 로마서 5장,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조차도 그 하나의 문맥으로서 위의 것을 설명하기 네.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동의하시죠. 그러면은 네.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표현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사실 로마서 5장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신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보라는 측면에서 일단 문맥을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네, 제 말이 그거예요. 네. 네. 그래서 12절에서는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어거스틴이 원어를 못했다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말하고 싶은 게 오히려 원어적으로 아담으로부터 들어왔다가 맞다고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19절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라고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은 헬라어 용법에서 보면 모든 사람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정관사와 사람들로 쓰여졌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려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19절을 만약 모든 사람이라고 해석한다고 쳐봅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그 다음 많은도 똑같은 단어잖아요.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 교리랑 이게 맞나요? 문자적으로 봤을 때? 맞죠.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됐다고요? 모든 사람, 만민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해석이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본인의 해석이. 네네네. 문자 그대로 보면은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됐고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문자 그대로 보면. 아니죠. 여기서 전제를 하고 있잖아요. 왕노릇한. 근데 왕노릇한은 성경 문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한이라는 전제를 갖고 있잖아요. 21절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죄가 왕노릇한 것 같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한이라는 전제를 갖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또 구주로 섬기는 그 사람들에 한해서 전제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제한 속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앞에 구절도 똑같이 해석해야죠. 죄를 섬기는 사람만 죄인이 됐다라고 해석해야죠. 똑같이. 왜냐면 대칭구조잖아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석하죠. 그러면 유전적 원죄론이 아닌 거예요. 경향적 원죄론인 거예요. 아니, 들어보세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전제는, 일단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필터링이 되는 것이고, 정죄는 우리 모두가 받은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 구속의 은혜가 아담이 가져온 그 죄의 힘보다 약합니까? 약하지 않죠. 약하지 않은데 왜 아담의 죄는 자동으로 모든 인류를 죄인으로 빠뜨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자동으로 모든 사람을 의인으로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에 놓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리적인 단어를 나열하시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의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죄인이 된 거는 그럼 공의로운 건가요? 공의롭죠. 왜 그것이 공의로운가요? 공의로운 것이죠. 왜 자동으로 죄인이 됐는데 내가 죄를 짓기도 전에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그냥 죄인이 돼버렸는데 그게 왜 공의롭나요? 왜냐하면 공의는 하나님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좋아한다는 거죠? 아니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죠. 그것이 공의로움의 내가 지은 죄를 싫어하시는 거죠. 내가 짓지도 않은 죄를 너 죄인이야 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그게 공의가 아니죠. 아니죠. 로마서 8절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 거잖아요. 아니 이것은 죄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선언되었기 때문에 죄라고 나와 있거든요. 로마서 전체에서 너 죄는 너의 책임이라고 계속 얘기해요. 네 죄는 네가 지었다 이거예요. 여기 5장 여기만 빼고 여기도
지금 해석이 갈리고 있는 거죠. 그 로마서 저도 동의하는데 우리의 죄는 우리가 지은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선언된 부분도 로마서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드릴게요. 네. 저한테 시간을 주실래요? 네. 일단 5장 19절에도 그렇고 5장 19절 근데 그러니까 5장은 아까 말한 그대로잖아요. 네, 그러니까 3장 다른 구절을 가져와셔야죠. 네. 3장 3장 19절 19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8절 요한복음은 바울의 바울의 언어에서만 바울만? 지금 얘기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예 신학이 달라지기 때문에. 3장 19절 그러니까 이것은 근데 사실 제가 묻고 싶은 건 담임선생님은 자, 3장 19절. 점을 따르시나 3장 19절에서 지금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나. 3장 19절부터 말하고자 하는 거는 율법의 역할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네. 23절에 가보세요. 3장 23절. 네. 3장 23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네.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말씀하신 거랑 너무 다르죠. 로마서 2장 6절 한 번만 읽어주세요. 한 번만 읽어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너무나 네. 다르죠. 근데 말씀하신 거랑. 이게 제가 아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네. 첫 번째로 그 사람들이 죄를 짓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각자의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각자의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근데 말씀하시는 그런데 거랑 너무 다른 얘기잖아요. 이거는. 율법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아니 진짜 19절 한번 보시면은 19절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네. 12절에 대한 함축적 언어라고. 그러면 그게 아닌 이유에 대해서 반박을 하셔야죠. 그럼 19절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에서 19절 이하는 19절에 함축된 언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 그런 기준으로 당한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한테. 근데 이스라엘한테 율법을 줬을 때 그들이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기 위해 율법을 주셨다고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건 동의하시죠? 근데 그 말이랑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거는 율법을 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아담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율법- 인해서 우리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한테 정죄되었다. 이 말 아니잖아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봤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기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3장에서. 3장 전체를 근데 읽어보세요. 중요한 한번. 것은 율법, 저 읽어봤습니다. 근데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기준을 그 법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들이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이 네. 지키지 못했다. 그들이. 그들이 지키지 여기 이 못했다. 부분에 집중하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키지 율법을 못했으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가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각자가 죄인이니까. 그 사람들이 난 죄인이 아니라 그래. 그래서 율법을 네. 주신 거예요. 율법을 봐라. 네가 얼마나 못하고 있는지를 봐라. 그렇게 입을 막는 거예요. 그 이건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반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니죠. 이미 그때 하나님의 공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왜 못 이뤘을까요? 19절에 먼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합니다. 그들의 입을 막고 그 입을 막고라는 표현이 네가 죄인도 아닌데 죄도 안 지었는데 깐난하기 때문에 이미 죄인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율법을 맞습니다. 준 이유가 너네가 율법을 네. 못 지키는 사람이니까 율법을 보고 입을 다물어라 이거잖아요. 너네가 죄가 없다고 말하지 말라 이거잖아요. 동의합니다. 3장 전체를 네. 봐보세요. 근데 그거랑 방금 말씀하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죄인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공의롭게 정죄하셨어. 이거랑 너무 다른 얘기잖아요. 한 번만 생각해보세요. 다른 얘기라는 걸. 아니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우선이 틀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말이 죄인이기 어디 때문에 있냐고요. 하나님이 모든 입을 막고라고 표현을 아니, 하고 계시잖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